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 성취될 언약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스토리텔링 되겠습니다. 어떤 스토리텔링 되겠습니까? 성경의 스토리텔링, His story, 그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예배자의 교회관이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녹화가 안 되는 관계로 불편드려서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녹화가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자의 교회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데 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언약적인 교회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은사로 받은 각각의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이런 부분들을 각각 그 디자인하신 바대로 세워나가라.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힘을 주고 또 섬기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장선 분량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주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에서 모든 신경, 또 이런 호르몬,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공급하고 지시하고 또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인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후대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우리 후대 선교에 대한 중요성, 절대적인 이 필요성을 여러분 좀 깨달으시고요. 와 있는 TCK에 대한 이런 언약 각인, 이런 선교를 말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지에 있는 237 나라의 5천 종족에 있는 그 현지인들의 후대들이 지금 대항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선교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내고 또 이제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이 성경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역은 지금 이 시대 비대면 시스템을 준비하는 우리 단체에서 너무나 필요한 지금 어떤 교육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또 붙잡고 이번 여름 대회, 렘넌트 리더 대회, 특별히 다음 주에 또 예정 중인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고요. 그 렘넌트 대회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까지 여러분 정말로 이 여름에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지금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을 위해서 우리 이제 비대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시스템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스토리텔링,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먹이는 그런 다락방, 말씀 운동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팩트 체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광야길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러분 결론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상황마다 너무나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 지금 경제 문제다, 또 육신 문제다, 또 자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함께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려움이나 정신, 영적 문제나 이런 상처들이 있으면은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팩트 체크예요. 정말 성경은 이럴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체질, 이런 부분들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렇게 렘넌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먼저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은 항상 말씀해주고 있는데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성경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된 너무나 축복된 존재가 아담 하와의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되어진 이 현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가지 마귀 자녀에서 우상 숭배, 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 자기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이 6가지의 인생 저주의 스토리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요, 결국 끝에 가면 귀신 섬겨 귀신 만나는 거거든요. 접신되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얻어야 되고, 내가 뭘 이 정도 높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 자아 실현이 돼야 되고,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그래서 종교의 극치는 또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뻐하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에너지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서 2장의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의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긴 것을 찾아가는 거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영적으로 부패하고 썩었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힘이 들어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 그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불신자 6가지 종교의 스토리를 끝내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만다행으로 기적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직접 체험이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믿음요? 그분이 지금도 사단의 곳을 끄고 승리하신 참 왕이시라는 사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끝난 겁니다. 마귀 권세를 꺾으신 이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참 제사장의 일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막바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스토리 속으로 오게 되면은 그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그 스토리를 바르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선교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의무는 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르게 와 있는 지금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 대상들에게 바르게 선교에 대한 의미와 선교의 중요한 방향과 이런 그림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후대 렘넌트 선교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찾아주는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 복음 안에는 성경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나, 사실은 실망할 때가 더 많죠. 남이 우리 가족이 보는 나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사람이 보는 나를 말하는 거죠. 영적 문제 심각하다? 사람이 보는 또는 반대로 나는 영적 문제가 없어. 이런 자기 교만과 자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 성경은 뭐라고 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보고 부를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복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자 곧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복 그 자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도 그렇죠? 아이라 하지 마라.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다시 말하자면 너를 세계 선교할 마지막 주자로를 내가 세웠다는 거죠.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태중이 나기 전에 내가 구별하여 너를 세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누리시고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권세를 다 세팅으로 주신, 세팅되어진 그런 복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삼중직의 대사로 당신을 불렀다. 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네. 사단 마귀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내 약점으로 내 영적 문제를 공격하는 이 사단이 복음 안에 정체성을 바르게 팩트 체크, 확인될 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 선교 지금 선교 오신 예배 이번 주간에 찾아야 될 부분이 TCK입니다. TCK. 무슨 말이죠? 제3세계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대가 있는 유대 민족들의 자녀들, 후대들,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바른 복음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귀한 약속대로 70년 뒤 귀한 후에 건설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렘넌트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역대기, 역대상하예요. 아브라함부터 쫙 내려와서. 물론 그 속에 이제 다윗 이야기, 솔로몬 얘기, 이렇게 이제 크게 성전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많이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바벨론을 포로 왔는데 거기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래, 나는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사네?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바르게 성경으로 돌아와서 복음적으로 바르게 잘 해석해주고 아이에게 각인뿌리 체질될 수도 해줘야만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주자로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과 복음이 개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난 것을 찾아낸 겁니다. 우리 단체가 기적같이 성경적인 그리스도 운동을 위한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창세전부터 감춰진 것을 찾아낸 것, 드러낸 것.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응답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또한 마찬가지죠. 광야 2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정말 거듭된 이제 갱신의 메시지. 그러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편집되어야 될 그런 언약의 메시지를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이 모세는 이제 전달하고 비스가산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에 애굽의 지난주 우리 또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주셨죠. 애굽의 과거에 있는 과거의 상처는 있을 수 있다. 지금 광야에는 갈등이 당연히 온다. 앞으로 미래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걱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갱신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발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정확히 답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과거 애굽의 상처, 갈등, 지금의 갈등,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 정체성 필요합니다. 세 번째에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성취와 또 응답 주실 부분이 묵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묵상 시스템. 깊이 호흡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 사모님이 지지난주에 이제 치유 메시지를 성구를 성경에서 찾아서 50가지를 물론 찾는 것은 제가 도움을 줬습니다만은 나레이션을 우리 사모님이 일부러 쫙 음악을 깔고요 나레이션 했습니다. 한 25분짜리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제 이걸 좀 발전해서 유튜브에 영상화로 시켜서 이제 치유 묵상 컨텐츠를 앞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시스템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메시지 흐름이 비대면 시스템을 이제 준비하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 후대들 특별히 치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렘넌트 더 많겠죠. 이런 것도 다 선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호흡을 깊이 하면 눈을 감고 깊이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메시지
성구 하나가 나올 때에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런 25분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치유 묵상 시스템. 얼마나 어렵지 않고 쉽죠? 그냥 듣고만 있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랬지 않습니까? 오늘 메시지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그 들으면서 뭐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 하고 깊은 묵상 자체가 마음을 다 해서 하는 거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복음이 말씀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돕는 이 시스템이 이 묵상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경학교든 좀 뭐 어떤 여러분 교회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든. 저희는 이걸 합니다. 이번에 8월 말 정도에 우리 이제 그 아이들 친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TCK 성경학교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박 파티하고 떡볶이 파티하면서 아이들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구약에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오실 메시아를 남겨놓으셨는데 족장시대에 율법 모세오경에 제사장을 보냈는데 창세기 3장을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시대를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쭉 열왕기하, 역대하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왕을 보냈는데 창세기 3장의 운명, 지옥, 사단 문제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부터 이제 뭡니까? 선지서, 예언서가 쭉 나오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더니 결국 사람 선지자였고 해결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1장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율법을 끝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의 사역이 사도행전부터 뒤에 쭉 가는 거죠. 서신서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쫙 되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부분만 묵상이 되더라도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묵상 시스템 중요한 또 핵심 포인트가 복음 누리는 기도죠. 복음을 깊이 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복음을 깊이 누리면서 호흡하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며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사단을 굽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은 예수 구습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면서 깊이 복음 드리는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복음 드리는 기도 속에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에 이 묵상 시스템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 깊이 한번 체험해 보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각인뿌리 체질, 이 요즘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생각이죠. 생각에서 온다고 봅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 그 비밀. 그리고 전도선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다 찾아내는 그런 사역인데 스토리텔링 속에서 찾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여러분들 아이들 랩런트들에게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같이 이렇게 나눌 때요.
이제 그 막 각인 뿌리 체질 해가지고 강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강요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노엽게 하지 말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1절은 너무 잘 알죠. 근데 바로 그 뒷절에 앞절에 5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내 영과 내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에서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그리고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마라 그럼 시키는 거잖아요.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부담되고 여러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입에서 절대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스토리텔링 절대 잊지 않게끔 떠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에는 말세 때에 남녀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으시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으리니 만민 237 5천 종족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열방 모든 족속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혁성경에는 장래일을 말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예언이라는 걸 어떻게 봅니까? 너 내일 이번 주 뭐가 올 거야. 너 내년에 어느 쪽으로 방향 잡고 가면 될 거야. 뭐 이렇게 달란트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주시기로 했어. 이런 어떤 예언 우리가 말하는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점쟁이가 점치듯이 하는 그런 예언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 복음적인 예언은 그것이 아니라 예언, 그야말로 오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 관점에서 성경을 정확히 풀어서 복음 깨닫게끔 하는 게 성경 읽게끔 하는 게 그게 바로 예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렘넌트들이 이제 말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으로 성경에서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으로요. 앞으로 전체를 쫙 해서 선교지와 지금 와 있는 선교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복음 가르치고 성경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해서 끌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는 그냥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교회의 언택트 시대 한국교회 방향이라면서 강춘호 목사님이 대표로 우리 총회에서 나와서 목사님들에게 대변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 역사를 쭉 볼 때에 이 평신도와 중자들에게 정확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복음 관점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종교로 이단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선교도 막히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교 막히고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사실 영적의 치유도 사실 힘든 부분이 되는 게 성경을 바르게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관점으로 풀어주는 부분이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응답받아 나가서 우리 후대들이 정확히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고 복음화시키는 묵상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그 정체성을 TCK들한테 전달하는 TCK가 또 다른 TCK에게 그 후대가 또 다른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미션홈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희는 하고 있지만은 감사하게 미션홈을 여러분들 개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욱더 비대면 시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안 만나고 집에 가정에서 이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 이게 말씀 묵상이 되고 가정에서 이게 성경이니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스토리텔링이 이게 안 되면은 우리 아이들 속에 이게 달란트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쫙 그려나갈수록 CVDIP 그릴 수 있도록 묵상으로 정확히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천사의 능력, 천사의 활동 이 부분으로 이 현지에 선교 현지에 흑암 무너지는 거 이거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고 앞으로 계속 이 부분으로 응답받을 예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번 여름 동안에 바른 각인 뿌리 체질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비대면의 컨텐츠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성경에서 정확히 찾아서 스토리텔링으로 정말로 묵상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바른 성경 공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정말 아버지 그 성경 공부 바른 성경 공부 속에서 선교를 정확히 찾아내서 와 있는 선교 그리고 가는 선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눈들이 열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